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박수 치면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나를 높으신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우리 함께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우리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할렐루야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마저 부르리겠네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저 부르리 경배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함께 뛰면서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비밀리 나는 자유해 1년 1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봉독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이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 큰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금요일에 강물 흐르는 조용한 방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을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을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우리 2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
영원로운 주를 찬양 영원로운 주를 찬양 영원로운 주를 찬양 이 시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실 때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한 마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견디고 있네. 나는 이 땅에 오직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유일한 참 소망이신 우리 주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거룩히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저희들이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등부들의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직면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 중고등부를 지켜주세요. 신앙의 텐션을 올려라는 슬로건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으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성장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견고히 서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슴 설레는 소식인데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설레고 또한 기쁘기에 한량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말씀하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겸손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그 이유는 겸손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겸손하면 어떤 사람은 무시를 하기도 하고 너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건방지다고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겸손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겸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겸손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하면 괜히 우쭐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그럴만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절제의 삶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 왕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정말 대단한 실력과 절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만할 수도 있고 이 정도 되면 우쭐댈 만도 한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단지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 것뿐이니 나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시니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세례요한은 그 무엇보다 겸손하고 낮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많은 군중이 그에게 몰려와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마음을 바꿔 먹었다. 나는 인정받겠다. 높임받겠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삶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더 힘 있네. 와,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도무지 교만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저하지 않고 외쳤던 거예요.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제가 가서 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오십니까?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왜 오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겸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세례를 허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를 선택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모습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겸손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을,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높이고 나는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겸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죠. 간혹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못해주면 기분 상해하고요. 내가 낫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언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묵묵히 걸어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움직이면서 그 상황을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생각할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죄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됐던 거예요. 또한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부 중에 만 15세 중3 자신의 생일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돼요.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수 죄인의 자리, 연약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죄의 용서와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한 영역, 신앙의 한 영역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무한히 낮추시면서 겸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겸손하라. 그렇기에 우리도 낮아짐과 겸손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겸손과 낮아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50명이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 온라인 예배로 아니면 다른 환경과 여건으로 느슨해진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면 그 모습은 느슨해진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텐션을 올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겸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정말 은혜 주고 복 주는 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포기하거나 자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은혜 주고 내가 복 주고 능력 주고 모든 것 주기 원하는 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올해 주님 안에 바로 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이런 말씀으로 속삭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이겁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그 낮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의 평안을 주시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주님 높여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 우리 중고등부와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감격의, 기쁨의,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 아시는 주님,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 간구하면서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뜻과 계획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중고등부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모여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준비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를 산재물로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칭찬을 받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삶의 자리 위에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중고등부 현장 예배 재개되는 그 예배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만나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기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요.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2021년도
표현은 신앙의 텐션을 올려라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의 텐션을 올려드리는,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유튜브에 답글을 남기는 우리 친구들은 기프티콘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밴드를 만들어서 서로의 소통의 장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 아직까지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은 밴드에 가입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한 신앙에 서로 점검하는 그런 귀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중고등부 우리 비전홀에서 함께 만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